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정말 또 환경들 더 많이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될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 우리가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도 못 깨어난다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어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고 더 주님을 찾을 것인가? 그때는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험악한 꼴을 보는 거죠. 왜 부모님들도 자녀들 왜 교육할 때 그냥 너 한 번 말할 때 들어. 너 세 번째야. 네 번째 이제 없어.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때는 이제 매 가지고 와서 그냥 또 매로 또 금방도 안 주시더라고요. 바닥에 딱 한번 겁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도 이제 그 정도 같아요. 지금은 딱 치는 그 정도. 이제 말로 해서 안 되고 지금 매를 한번 뭔가 바닥을 딱 내리치는, 아직 그 살이 닿기 전에 딱 내리치는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이제 뭐 요즘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개성공단 폐쇄하고 이제 뭐 북한에 지원하는 뭐 전기와 수도 막 다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말하자면 이제 열이 지금 꼭대기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뉴스 보다 보니까 무슨 이제 우리 탈북한 고위 북한 간부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나 봐요. 근데 거기 이제 암살 뭐 지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도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사이버 테러 또 거기 또 명령 내렸다고 뭐 그런 이제 또 소리들이 들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어제 보니까는 백령도에 뭐 해안포를 발사를 해가지고 막 백령도 어떤 주민들이 대피 명령이 내려졌나 봐요. 그리고 뭐 선박들이 다 피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여행을 안 오는 거예요. 여행으로 또 벌어들이는 또 수입이 또 괜찮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큰 뭐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투자자들이, 해외 큰손 투자자들이 다 이제 막 철수하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완전히 증시가 뭐 정말 하루에 42조가 이제 빠져나가는,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또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오질 않고 오히려 이제 주가는 막 떨어지니까 못 모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계속 거의 대거 지금 다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경기에다가 더 어려운 지금 상황을 지금 가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앵커가요,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끝에 이제 청년 실업이 아주 지금 최고조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할까 고민했대요. 고민해도 할 말이 없어서 자기 할 수 있는 말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하고 뭐 뉴스를 마치겠다는 그런 말 들으면서 참 마음의 한쪽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한 발짝,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인데, 그 한 발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의 간격도 안 되는 차이라는 거죠. 아주. 근데 우리는 그 간격의 차이지만 먼저 알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게 마음을 벌써 부담이 오고 더 기도가 되고 더 깨어있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알게 하시고 감동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뭔가 현실감 있게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감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게 하신 이는 오늘 말씀처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오늘 말씀, 의인에게는 더 의인이 되게 하시고, 자비한 자들은 더 자비함으로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함으로 나타나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완전함으로 더 나타내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항상 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떤 그런 양보다 질이다. 정말 하나님의 진짜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란 뭐냐, 정말 주님으로 채워진 그 은혜. 할렐루야. 정말 이 교회, 오늘 제목이 교회, 이제 교회와 심판인데요.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이 교회지, 하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단의 모임이 되는 거죠. 말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라고. 저희 유대인의 해는 유대의 해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사단이냐? 우리가 성전이 여기 몸이잖아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사실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있는데, 이 몸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여기에 처음에는 정말 거하다가 깨끗하게 소재해가지고 이제 거하다가 이제는 주인을 모시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귀신이 나가죠. 나갔다가 다시 7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저가 처음보다 그 형편이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귀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요만 있고, 예. 천국 아니면 지옥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는 마귀의 처소가 되는 거고, 마귀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가 없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고,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정말 이 교회는 시온성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엄청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 달에 뭐 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달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500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500개가 또 무너지고, 계속 이게 뭐, 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분명히 아닌가 보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보내는데도 안 가면 요나처럼, 그죠? 정말 그래요. 보냈는데도 안 가도 문제고, 보내지 않은데도 가면은 문제고. 그러니까 주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일하면 문제고, 주님이 하라는데도 안 하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분별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이, 우리는 일을 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이게 일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일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일이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일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잠잠히 목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이고,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한 번씩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을 쓰다가 우리가 정말 말지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운동장에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하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방해 없이 달려가지 말고 허웅치는 싸움 싸우지 말라고 주님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내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제 다시 짓는다고 얘기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육신의 교회를 봤잖아요. 생각했잖아요. 이게 생각이 달라.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예 이 모든 기본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헐라고 하니까 뭐 이게 40 몇 년 동안 6년 동안 지은 집을 네가 어떻게 하루 3일 만에 짓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 되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말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돌 던지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성령 시대에 오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제 다 배우고 왔잖아요. 다 지나고 다 깨닫고 다 체험하고 이제는 모든 경험한 것들을 이제는 해답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안 하시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짜 교회인데, 진정한 교회는 우리 몸이죠.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하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은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세요. 예수님 없으면은 그냥 거룩하지 않은 거고, 예수님 계시면 더러워도 거룩한 자리 되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도요, 예수님 안 계시면 지옥 되는 거고요, 지옥에도 예수님 계시면 천국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거 외에는 다른 필요가 없어.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주님 하신 말씀이세요. 오늘날 교회는 나만 없고 다 있다 이러시는. 내가 없는 교회, 내가 없는 예배, 내가 없는 전도, 내가 없는 신앙생활, 내가 없는 모든 기도가 무슨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이겠느냐. 근데 이 없는 것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그 순간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통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WEA가 있었었는데 WEA 모임이 있었어요. 어제 청계천에서 있었다는데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뭐 150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몰라요. 아직 정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이름들이요 다양하게 나무아미타불 교회, 관세음보살 교회, 무슨 미르굴 교회, 석가모니 교회 막 그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정말 오래된 제가 골방기도 시작하면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래됐죠. 근데 오래됐는데 지금 한 25년 전 그렇게 됐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한 4년 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골방기도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상한 광경들을 보면서 뭐지 내가 뭔가 사단이 뭔가 잘못 봤구나 내가 뭔가 사단이 날려 근데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 너무 분명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예수님 없던 교회들이 이제 막 자라나오니까 마지막 열매가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결과가 이제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제 오늘날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열매를 보니까 결국 이 WCC라는 그러니까 WEA라는 NCCK라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해주고 그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결과가 이거였구나. 그때 이제 지나가는 우리가 전광판 그 부산 백스코에서 지나가는 그 WCC 소개하면서 막 그 광고하면서 지나가는 전광판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관세음보살 아멘. 네, 그리고 어느 전단지 집어서 보니까 미륵불 아기에서 그러니까 미륵불하고 아기에서하고 짬뽕해버린 거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요 그동안 정말 너무 놀라워가지고 책에는 썼는데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결국 이제 열매를 보는 시대가 됐구나. 그때는 아무도 못 보는 뿌리였었을 때 뿌리만 봤던 거고 그냥 열매 맺지 않는 그냥 나무의 어떤 그런 기둥만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열매가 나왔는데 이 모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영으로 주님 앞에 내려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내렸던 거예요. 이미. 근데 예수님인 줄 알고 진짜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거고 보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요나시무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고 이 하나님의 것을 이 사람의 이 육신의 세계에서 찾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육신의 세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건 완전히 정말 찾을 수 없고 찾지도 못하고 찾아도 잘못 찾은 거가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이 오면서 결국 지금 이제 이런 속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나무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 뭐 관세음보살 아멘 이런 뭐 미륵보살 아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요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다 같이 신앙 직제 운동 직제 일치를 한 거예요. 같은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다 묶어서 이제는 이제 천주교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통제를 받아서 이제 모든 신앙이 이제 평화를 하려는 어떤 명목 아래 이름 아래 참 평화 좋지요. 그러나 이거는 육적인 평화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처럼 확실한 은혜가 없어요. 아버지가 둘, 셋, 엄마가 서너 되면 얼마나 그 집구석이 아니라 얼마나 그 집안이 기가 막힌 집안이 되겠냐고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왜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신은 오직 하나여야만 되는 거지.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야 돼. 한 분이셔야 되는데 그 한 분 안에 다 모든 걸 같이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잘못된 거지만 모든
신앙이 다 직제일치가 되고 다 신앙이 다 통합을 이뤄서 혼합주의 다 아주 종합 짬뽕이 된 거, 종합 신앙이 된 거, 종합 신앙. 하나님도 그 속에 있고 다 모든 뭐 알라니 무슨 뭐 공자니 뭐 마호메트니 뭐 부처니 막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해서 위에서 머리는 이제 교황이 계시고 교황님이 계시고 그다음 밑에는 다 하나님이 밑에 계시고 다 예수님은 다 그 안에 다 짬뽕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뭐냐고 이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원 종교가 돼버린 거야. 거기에 이제 그걸 알면서도 다 직제 도장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고통하지 않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걸 보면서도 분노하고 고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따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들이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해져 간다고.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필요 없다는 거지. 큰 교회가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놓고는 담배 하나 피우는 것도 무슨 뭐 그것도 잘못됐다고 홍보하면서 마약을 합법화로 그것을 유통할 수 있게 만들고, 그죠? 그것도 그냥 미국에서. 이게 전에는 이런 말이 지금 인터넷으로 뒤지면 다 나오고 그게 공식적으로 다 뉴스가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에 얘기했으면은요, 말도 안 돼. 얼마나 마약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데 마약을 하게 하냐. 그것도 어린아이들한테. 1달러면은요, 요즘 뭐 마약을요, 얼마치를 살 수 있대요, 미국에서. 지금 막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해롱해롱 해요. 동성연애? 그게 에이즈를 그렇게 확산시키고 얼마나 진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걸 알면서 동성연애를 그걸 합법화 시킨대요. 그거를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걸 시킨대요. 그거를 어디서 망했냐? 동성애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망해버리니까 정말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돼버린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탄식이 안 나온다? 애통이 안 나온다? 아니, 애통은커녕 오히려 그곳으로 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알곡이 되는 거고, 이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냐냐. 여호와는 너희에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나타난다. 이 말씀 뭐냐면 어둡고 깜깜할수록 작은 빛이라도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깜깜하게 암흑의 색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 아주 더듬어서 길만한 어둠 속에서는요, 조그마한 불이 되더라고요. 큰 빛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작은 빛이라는 거,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그게 바로 큰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손에 짚히고 뭔가를 해야만 큰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참빛, 예수님 말을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 통로를 삼아서 반사시킬 수 있는 이런 빛이 오늘날에는 필요한 거죠. 지금은요, 빛을 우리가 저장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진짜 어둠이 정말 짙어지고 뭔가 깜깜한 칠흑 같은 깜깜함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 지금은 정말 빛을 저장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내시면 또 가서 전도할 때이고, 지금은 전도할 때고. 왜냐하면 이제 이제 2년 후에 또 어떤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차별금지법이 언제 어느 순간에 또 통과할지 모르고, 지금도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그런 학교에서 뭔가 아이들 아픈 데를 기도해주고, 뭔가 어떤 신앙적인 복음이 조금이라도 전파가 되고, 뭔가 이렇게 전도지가 왔다 갔다 했다가는 이게 지금 고속감이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요. 시정감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받아서 뭐 아니면 말자 하지만은, 지금 공무원 세계나 학교 같은 데는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한번 뭔가 이렇게 이름이 딱 안 좋게 이제 불려지고 찍혀지면 이게 아주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몸들 살인을 하고 이제 복음도 못 전하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기서 더 듬뿍 담아져가지고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주님의 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정말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어느 것에 뭐 장애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가 뭐 막는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여기서 뜨거우면은 그냥 때를 따라서 뭐 항상 폭발하는 건 아니고 개나 돼지한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잠잠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일할 때도 있고 항상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이 속에서 감동하고 말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여기서 정말 주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가 중요하지 교회가. 사실 교회라는 것은 첫째는 내 몸 하나가 교회고 그 다음에 가정이 교회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을 모시고 성전 삼아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여기에 몸이 교회인데 이 안에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서 가정이 정말 임마누엘 가정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여기가 교회라는 거죠. 예배당이.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모사라는 것은 이제 많은 어떤 그 의견들을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많은 지혜를 얘기하는 데가 모사인데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모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도 있지만 한 사람 앞에 나오는 지혜가 여러 가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가 많이 모였을 때 거기서 나오는 지혜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진짜 알곡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우리가 다 알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직 주님은 이곳을 향해서 엄청난 여기다가 뜻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정말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오래전에 저 교회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정말 얼마나 제가 울었나 몰라요. 이미 2000년에 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또 하시고 계시냐고.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를 지금 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생각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냐면 내가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누가 함께 내가 같이 뜻을 펼칠 사람이 없다. 누가 나와 함께 이제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그때도 우리가 알지만은 다 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땐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잖아요. 저렇게 무능한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정말 죽여라 하는 사람들은 더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 잘하나 못하나 뭐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게 조그마한 어떤 마음의 양심이나 가책도 없이 그냥 정말 너무 무능하신 그 예수님 보면서 육신으로 볼 때 너무 무능했죠.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은 승리로만 승리를 보는 거지 죽어서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런 큰 차이잖아요. 생각과 길의 차이잖아요. 주님은 예수님은 죽어야 승리한다는 걸 알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짜잔하고 나타나야지 그걸 승리로 봤던 사람한테 정말 죽을 수밖에 저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저렇게 힘든 옷 써주고 저렇게 정말 무능하게 죽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정말 내가 잘하나 못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들 돌을 치는 사람들은 아마 더 힘을 내서 더 세게 쳤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속았다. 내가 너에게 당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은 3년 동안 3년 넘게 일하시면서 3천명 5천명 떡을 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문둥병자나 각색 병들린 자 안진뱅이 소경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렸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한마디씩만 했어도 제자들 그동안 많은 그 떡 먹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3천명 5천명씩. 아마 그랬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못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때 끝까지 지킨 사람은 몇 명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작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좁은 길로 가기를 구하여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 좁은 길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못 가고 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고 이게 누구 어디서부터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택하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가 결국 택한 사람의 증거였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 이 교회 하나가 나의 하나님께서 적은 자 하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이루시고 이 적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 진짜 그냥 미지근한 1000명 10,000명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면 다 데려놔봤자 그릇만 그냥 쪼개지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목말라하고 주님의 사랑만 있어야지 시원한 가란 목을 정말 시원한 어떤 그런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주님으로 한 사람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만이라도 구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알았을 때 그 진리만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얻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의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것도 그냥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는 건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 통해야 돼. 그래야 모여야 두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가 되는 거고, 지금 뭐 넘어가고 뭐 그냥 팔려가고 부도나고 뭐 그냥 아주 도망다니는 이런 교회들이 엄청, 목회자들이 도망다니는 교회가 주일날 아침이면 그냥 돈 내놓으라고 그냥 헌금 이제 가져가려고 그냥 그 문 밖에 가지고 서서, 정말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뉴스들을 보면서, 저기 기독교 신문 보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뜨거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되고 두세 사람이 우리 무리가 됐다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요즘 애들 표현으로 대박이죠. 대박 난 거죠. 저는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알곡되게 해주세요.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는 뭡니까?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완전히 가득가득 흔들고 늘고 넘치도록 부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주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지만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고, 정말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실 거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오게 하셨고, 제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설교를 저는 뭐 잘하지도 못하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잘한다 한들, 못하지만 잘한다 한들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다 주님이 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할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반응하고, 그 사랑이 커질 때 우리가 정말 눈이 밝아지면서, 정말 우리가 더 순결해지면서, 더 깨끗해지면서, 더 많은 주님 앞에 완전한 자는 주님 더 완전함으로, 자비한 자는 주님이 자비함으로, 사특한 자는 주님이 거스림으로 나타내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게 된다면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적지만 적지 않고요, 무명하지만 절대 무명하지 않고요, 많은 핍박을 받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가난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요 엄청난 부자란 거예요. 정말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살아있는, 이미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인정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되어질 때, 내가 가정이 되고, 가정의 교회가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어떤 목장의 그룹이 되고, 목장의 그룹이 큰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될 때 진짜 교회는 저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죠. 참 본향,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곳, 거기가 진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에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것이, 이 소망이 우리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부어주기 위해 소망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 같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믿고 늘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어떤 교회의 사명은 뭐냐, 정말 이렇게 신령한 진정한 사람들이, 합당한 이 사람들이 경배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이게 교인인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이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내가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정말 넘치도록 드려야 되는데, 저들이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드리고 경배도 안 드리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찾고,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면은 감사하고 그냥 딱 잃어버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주면 이제 삐지고 가고, 그냥 어차피 가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밖에서 자고 다 자. 근데 우리는 주님은 자라고 얘기 안 하죠. 잘 자도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이 교회가 영광 돌려준 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다. 예배당 여기가 뭐 헬스클럽장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어떤 다른 뭐 슈퍼마켓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여기서 찬양을 드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찾아갈 때요. 아무나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찾아가잖아요. 아무나 내 자식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두 가지. 정신이 이렇게 갔든가.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다 내 자식이라고 가세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내 자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찾는 자의 자녀의 자녀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여기서 오셔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몇 년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때 어떤 새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안 듣겠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님 없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축제가 돼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어떠신지, 내 찬양을 들으시는지, 아니면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내 마음은 주님 앞에 합당한 건지,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면서 뭔가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데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관심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가 어떤 행동이나 하여튼 너무 사랑하면요, 되게 한번 예를 들면 뭐 서로 연애할 때,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보면은요, 사랑자의 관심이 많잖아요. 뭘 좋아할까? 뭐를 먹는 거를,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느 취미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또 그냥 흘려 떠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말들이 웬만하면 그냥 요즘 말들 씹는다고 하지, 씹는다고. 그냥 뭐라고 해도 뭐 언제 뭐 이러고 얘기해.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말은 절대로 안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이라는 건 이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모습과 삶과 생각과 모든 이 뜻이 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판단하시고, 우리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정말 가식인지 위선인지, 아니면 정말 더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인지 우리는 지금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참 정말 죄송하지. 아유, 부끄럽고 민망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 영광을 돌리는 경배드리는 장소다. 더 많은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들이, 정말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마음에 뿌듯하실까라는 생각에서 여기는 영광 드리는 자가 바로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연단장이고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서는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누가 나만 건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정말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상처 주는 사람한테, 또 원래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 받는 사람이 상처도 주고, 상처 받는 사람이 상처도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도 받고 그런 거예요. 위로 주는 사람이 위로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처도 있지만 위로도 받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계속 어떤 상황을 열어놓는다면, 아예 닫혀버린다면, 상처받은 상태로 닫혀버린다면 그냥 상처만 되겠지만은, 그래 상처받고 그냥 내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어느 날 또 위로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단번에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또 여기에서 그것만 아니라 영적, 육적, 영육혼이 또 훈련을 받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부모 속을 썩인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내 속을 썩인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자 속을 썩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 속을 썩여. 무슨 얘기냐면 요즘 성도들은 너무 많이 지혜롭고 너무 많이 알아요. 이미 막 넘쳐나는 어떤 그런 폭발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은혜로 너무 많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목회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구별한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분별 못하는 거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복음의 주님의 어떤 그냥 목회자는 하나의 통로가 될 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듣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주님의 이제 경험했던 사람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식에서 나오는 건 없지만 그러나 앞서 한 발짝 앞서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느 산을 넘을 때 뭔가 앞에서 개척하고 좀 뭔가 풀을이라도 뜯어놓고 엉겅퀴라도 제거해놓고 뭔가 길이라도 닦아놓으면 뒤 따라오는 사람이 쉽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정말 천국 갔다 왔다 그래서 천국 간다는 보장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 믿음이 있어서 태산을 옮길지라도 너희 가산을 다 팔아서 내어줄지라도 너희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예언하고 계시하는 능력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 갔다 왔을지라도 그냥 예수님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빨리 가더라고요.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사와 권세와 이제 혼자 싸우면 어때요? 혼자 싸우면 성경이제 혼자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거죠. 전쟁으로 앞에서 전하는 사람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눈이 밝아지면서 말씀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이제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제 목적을 알아서 찾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구하면서 이런 모든 것도 영적인 어떤 육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이 같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위로와 어떤 힘과 앞에 간 사람의 어떤 위로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같이 서로가 얽히며 가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뭐 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어떤 참나무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키가 엄청나 2000년 3000년을 사는 나무고 막 키가 막 100m까지 그 뭐 아주 그냥 100m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둘레는 말도 못하게 크고 연구들이 어떻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해보니까 그냥 뿌리가 엄청나게 연결되면서 결국 이런 모든 것이 네트워크죠. 지금 마지막 때 네트워크 시대예요. 이제는 네트워크한 어떤 모든 것들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안 돼요. 요즘은 농사도 시골도 네트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고 내가 힘들지만 앞에 힘들어 본 사람이 그 힘든 상황들을 서로가 지혜로 기도로 또 영적으로 해석해 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거기 위험한 곳에서 힘든 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지. 그 대신 이제 잘못된 모사가 되면 이제 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도 분별 있게 들어야 되고 근데 성경적으로 알아야 분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하는 거죠. 이게 전하면서 영적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이 주관자들, 이 악한 이 영들을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는 어떤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약하지만 여럿이 기도하면은 힘이 능력이 거기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빌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 육적인 기도는 내가 안 해지잖아요. 죄송하고 민망하죠. 우리가 맨날 하다 보면 기도가 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기도만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뭔가 아파트가 팔려야 되고 땅이 팔려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달라고 하기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영적인 양심이 있다 보니까 민망하잖아. 그럴 때는 이제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내 축복해주고 내가 네 축복해주고. 절대 그건요. 남의 축복을 해줄 때는요. 하나도요. 얼마나 그 마음에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 괜찮은 사람이네. 누구 하나를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죽게 생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잘 되길 기도해줘서 어떻게 잘 됐어, 풀렸어, 팔렸어, 막 이러면은 막 팔렸다고 하면 어머 잘 이렇게 돼야 거기 축복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남이 안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있을 때는요, 자, 내가 못하는 게도 여러분이 제기도 해주고, 여러분이 못하는 게도 내가 여러분이 왜 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때는 정말 우리는 너무 주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양심이 너무, 영적인 양심이 너무 살아있어. 그래서 정말 육적인 거 구하려면 하다 보고 난 미안해, 죄송해.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이걸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육적인 필요한 걸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가 상황을 아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사정을 알고 서로가 또 저 사람 내가 나쁘게 봤는데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우리가 서로가 이제 관계가 되는 거고, 대화가 되는 거고, 서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은 또 필요할 때 누군가, 그래서 초대교회 볼 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로가 자기 거라고 자기 것을 우기지 않고 서로 다 나눠 가졌고, 같이 떡을 떼어서 같이 서로가 먹었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에게 또 막 나눠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말 아름다운 진짜 교회, 진짜면 진짜의 삶이 진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영육혼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 별거 아니구나, 한참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이 모양이었구나, 내가 요거밖에 안 됐구나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또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해주셔야지, 내 마음을 한번 샥 한번 따뜻하게 만져주셔야 내가 되는 거지. 이 마음이 막 정말 사랑하길 원해, 엄청 원해. 그런데도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자기 뱃속 자기가 갈라서 수술하고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늘 주님만 도움을 바라고 기다리는 또 그것도 지혜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특별한 교회예요. 알곡이 모이고 많이 알곡이다 보니까 이제 핍박을 많이 받죠.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이제 진짜들을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오실 때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누가 그런 얘기 해주면 막 어머 이런 사람이 여기 또 있었네 막 그러고 너무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규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말씀드렸죠. 규모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규모 있는 삶이라고 원어에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바뀌어요. 보니까 성경은 막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다 바뀌더라고. 근데 원어는 안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에서는요, 규모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규모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바뀌어요. 영원히 안 바뀌어요. 그 원어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게 맞는 건데,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남겨놓고 있는데, 초림 예수 오신다고 해서 오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게 만일에 그 이전에 믿는 사람들이 믿었을까? 사람이 어떻게 산채로 올라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가 이전에 있을 때는 아마 우리도 부인하고 우리도 안 믿고 아마 우리도 그냥 아예 마음에도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대를 다 온 거를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증명 안 해도 믿어요. 안 해도 믿어져요, 이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린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성경을 벗어난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너희가 빼고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책에서 빼버린다고. 성경에서 모든 게 더하는 자는 또 재앙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잘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당연하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왜 빼버리고 가르치냐고. 왜 계시록은 성경 아니냐고. 왜 빼버리고 가르치냐고. 왜 계시록 가르치면 무슨 난리 나는 것처럼 말하냐고. 이건 아직 주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냥 해석 필요 없어요. 그냥 읽기만이라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 사람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이제 아는 사람만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야 지금 살만하고 괜찮고 나는 지금 아직은 싫다, 지금 안 간다.
아니면 뭐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터지고 와서 여기서라도 우리를 은혜를 받아야지. 다해서 깨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라도 위로가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여기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혼자서는 뭐 어떤 때 힘들지만은 여럿이 하다 보면 또 힘이 나서 또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는 본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와서 기도하면은요, 그냥 저 사람들 저기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이미 그 사람은 본이 된 거예요. 말을 해가지고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말 없이 그냥 어떤 소리 없이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내가 꽃을 피우면 내 속에다 예수님이 심겨서 내가 꽃이 되면 향기가 되고 향기가 되면 다들 맞는 거죠. 아름다운 향기는 다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상급을 쌓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상급을 쌓는 거예요. 뭐 세례도 받고 확신이 또 있죠. 세례라는 것은 세례 이제 우리 대구에 가서 지난 수요일 날 4분 세례 받았는데 세례라는 건 그래요.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닌 거 세례 증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천국에 갈 때는 결혼 증서는 안 가져가도 세례 증서는 가져가. 임명장 이런 거 교회 세상에 필요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증거물 같은 거는 안 가져가도 세례는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은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식을 하고 결혼한 거하고 결혼식을 안 하고 결혼한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결혼식 하면 떳떳해. 근데 결혼식 안 하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조금 뭔가 조금 이러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세례식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 앞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확신이 있는데 세례식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디가 뭐가 빠진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도 주고 여기에서 주님의 어떤 말씀도 증거가 되고 또 상급도 받고 또 봉사를 통해서 상급도 쌓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걸 배워야 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봉사라는 것은 뭐 여기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잘 뭔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손길 다 필요하죠. 예를 봐봐. 꽃도 하나도 없어. 음악도 없어. 찬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예배 드리면 예배가 예배 될까요? 마음에 감동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청소도 막 지저분해. 여기도 막 여기 쓰레기 저기 쓰레기. 밥도 안 줘. 배고파. 교회 가고 싶을까요? 교회가 그런 하나님.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교회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실한 뚜렷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성령이 충만하신 어떤 충만함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그냥 구하지 않았으니까 채우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고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리고 완전히 자유주의 그냥 자유야. 아주 그냥 방종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정말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에도 성수에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도 너희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짓을 하고 그래서 알 짓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때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구하는 자에게 많이 또 주시지만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진짜 조금만 구하고 그냥 조금만 해야지 뭐 그럼 많이 알면은 많이 그냥 맞는다고 하니까 그냥 말자 그냥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 참 지혜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이제 들었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 못 한다니까. 다 들으셨어요 지금 다. 이제 알았어. 이제 행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했을 때는 얼마나 상급이 크신 거. 그거는 또 우리한테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이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어떤 정말 본질 핵심 생명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없는 오늘날 교회에 결국 열매가 저렇게 완전히 다 다른 어떤 신들하고 다 섞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전부 뭐라고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알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알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알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다들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았죠.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배우지도 못하고 어부로서 그냥 평생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왜 바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왜 사람들이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질이 떨어져도 질이 높은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혈통이. 그래서 우리가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거 다 뽑아버리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언제 마지막 때 다 뽑아버리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났고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게 베드로라 이 반사교회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런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매면은 우리가 열쇠 마스터 예수님 키를 땅에서 우리가 매면 엘리야처럼 한 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풀면 또 3년 6개월 안 오던 비가 또 내릴 수도 있고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너의 기도가 의인의 간과하는 힘은 역사함이 많다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 됐을 때 그때 구하라는 얘기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이때 구하라. 그래야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렇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 것 구하느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것은 이루어지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이루어져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마음이 상하고 왜 속상하고 불평하시고 원망하시냐고.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안 이루어져도 예수님 뜻이고 이루어져도 예수님 뜻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이익을 취하시는 이도 그분이시고 기분 좋으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마찬가지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주님 기분 좋아도 우리 기분 안 좋아.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주님 기분 좋을 때 나도 기분 좋고 주님 싫으면 나도 괴로운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안 가면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 피리 불 때 춤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피리 불 때 애통하고 주님 애곡할 때 춤추고 이거 완전히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질려버리죠. 그죠? 그렇게 너무 오래 가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마음이 닫혀져 버려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심판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성경의 말씀에 스바냐 3장 1절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이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에 의뢰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고 이들이 선지자고 율법사라는 거죠.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틀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공의를 아는 사람이 공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만우리 망령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가야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남비의 솥에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너의 행위 악한 대로 그들의 얼굴에 다 같이 다 가려울 것이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다 뭐 넣어주면 평강을 있다 하고 입에서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의 밤을 만나고 흑암을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교회 덕을 세우게 하라고 했어. 방언이나 전도서 14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교회 덕을 세워서 하라고 그래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4장 12절에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교회 덕은 안 하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방언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통역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무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기가 막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옥에 갇히고 막 어떤 배고픔과 어떤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어떤 그런 이방인의 위험과 막 엄청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일은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고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신다고 얘기하면서도 사도 바울도 염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온전히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더라고요. 이거는요, 목회자 안 돼 보면 모르는 염려예요. 어쨌든 성도를 낳아보지 않으면 정말 부모가 돼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성도를 말하자면 성도를 낳아봐야 이제 자식을 낳은 어미의 마음으로 그 앞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철이 없고 아무리 정말 신앙이 작고 여러 가지 부족해도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낳고 나면은요, 그 영혼한테는 적어도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의 어떤 심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해보고 영혼을 낳아보면은 철이 들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어떤 교회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땅을 축복으로 만드는, 땅이라는 게 다른 건 밭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 되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1000사람 10,000사람 필요 없다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을 살리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거죠. 지금 이 미련한 이 시대, 정말 얼마나 지금 미련한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정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이미 벌써 옛날에 우리는 북한한테 벌써 적과통일 됐다니까. 세상에 뭐 김정일이 만세, 뭐 어느 유튜브에 누가 보내줘서 봤더니 김정일 만세, 김정은이 만세한 사람이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가서 앉아 있는 이런 세상. 예수님 간첩을 잡아주면은 간첩은 오히려 풀어주고 간첩을 잡아준 사람의 벌금 매기는 이 나라. 여러분 이게 한두 얘기예요. 이게 한두 번 듣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럼 이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손을 올라갔어도 그냥 하나님 손 붙잡고 그냥 그나마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첫째는 뭐냐,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채우고 아름다운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 그 다음에 어떤 육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거칠까봐 육도 좀 내려놓고 좀 용서하고 좀 참고 좀 인내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육을 위해서 목적이 육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육이 거듭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육이 육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게 거치잖아. 왜 거쳐? 사단이 계속 참사잖아. 너 요 따위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어간다고? 네가 요 따위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천열매라고? 야, 웃기지 마. 이러면서 계속 참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거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나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거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어져버리면 돼. 그러면 마음이 그냥 이제는 평안해지고, 하나님 기도 받을 것 같다는, 아니 그렇게 해도 받으시고 저렇게 해도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백성 받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으로나 영으로나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건 영이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신앙은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고민은 해야 돼. 고민은 해야 되지만 고민도 너무 많으면은 이게 또 사단이 이걸 가지고 또 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눌려버리게 끌어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민은 정말 잠시만 하시고 우리는 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